그냥 기도하고요. 우리 8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복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난 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길이 없는 자처럼, 마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처럼, 마치 생명이 없는 자처럼 아버지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만난 자처럼 그런 사람답게 살게 하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들 괜찮으신가요? 난리가 아니던데요. 아유, 저는 저기 피해 있어가지고 완도에 가 있었는데, 처갓집에 가 있었는데 뉴스를 보니까는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광주가. 예, 그렇게 또 배우니까 너무나 이렇게 좋고 반갑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씀하셔 주셨는데요. 근데 사도행전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역사도 나의 역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도 성령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 하나님께 정말 붙들려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에 붙들리지 않고 헛된 것에 붙들리지 않고 주의 성령에 딱 붙들려가지고 우리가 정말 성령 행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거룩하신 성령이여 같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바랄 때 성령이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이 땅의 항무함을 거둬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거둬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 땅에 항무함을 오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중호우 때문에 많은 곳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허물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허물어진 것이 비단 이 땅 이렇게 눈에 보이는 땅의 모습인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곳들, 허물어진 곳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부흥의 날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날이 뜨겁게 예배하는 바로 그 날이 아버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무너진 곳이 비단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 곳곳이 무너지고 곳곳이 허물어지고 곳곳이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약속하신 바로 그 주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부흥의 일들 아버지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눈 사람의 힘으로 사실 성령이 임하셔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날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소망마저 허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소망마저 허물어져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 주님 손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런 복구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함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움의 때일수록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공동체에 우리 아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들이 또한 이들을 아버지 그 공무원들과 위정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고 우리가 또한 이들이 이웃의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이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도 많은 것이 무너져 있고 많은 것이 허물어져 있고 그냥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소망마저 아버지 우리 안에 많이 옅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당신의 그 생명의 강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일들이 아버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그 일들이 또한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아버지 그러한 회복의 일들이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또한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위에 아버지 더욱 강력한 성령의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규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그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거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데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발과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지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24시간 제대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실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듣는 귀에 듣는 마음에 보는 눈에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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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일주일이 이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번 장마 기간 동안에 안타깝게도 산사태로 또한 물난리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으시고 또한 가족을 잃어버린 이런 많은 것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접할 때마다 아유, 미리서 저 죽음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위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어제도 그제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우리 부모님이 살던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이 땅이 이 집이 문제가 없었는데 괜찮을 거야,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다가 이렇게 위험을 당해버린 안타까운 사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죽음은 항상 우리의 문 앞에 와 있다는 걸,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천한 존재지 위대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으로는 가야 됩니다. 뇌출혈로 갈 사람도 있고 심장마비로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지병으로 전혀 또 알지 못한 지병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가 박사가 됐든 백만장자가 됐든 똑똑한 사람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기름을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그러한 축복받는 부르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는 것도 축복이에요. 어느 날 고통 없이 죽어버리는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통 없이 데려가는 거.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오늘 쭉 읽은 것 중에서 내용들을 설명을 좀 잠깐 하고 21절로 넘어갈까요? 그래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악기가 대처하여 내가 예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냐. 예, 혼짝을 내서 16절, 17절 도망가죠. 그죠?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근방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17절의 모든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다. 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던 그 악기 들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거기에 터줏대감으로 내지는 제사장 아들로서 잘 나가는 소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참히 패배당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손수건과 앞치마만 다하도 나와버린 기적인 역사를 비교가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그들은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있음을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4차 세계 전도여행까지 다니면서 이 장면은 나오지 않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기가 올라타가지고 예수의 흉내를 낸 그들을 패배시키는 장면은 딱 유일하게 이 성경에 이 기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이하죠? 그것은 바울이 물론 앞치마나 손수건만 나와도 능력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그들 앞에 확실하게 악기에 들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를 드러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계획하시고 이루신 사건임을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다음에 18절에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뭐예요? 회개의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다. 회개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다. 성령의 임하시는 곳에서는 복음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생각과 행한 모든 것들을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모든 창문을 열고 곰팡이와 모든 것들이 환기된 다음에 깨끗한 공기가 충만히 존재하듯이 그 더러운 공기와 곰팡이가 나가지 않은 이상
그 공기가 들어와 봐야 혼합된 공기, 여전히 탁한 것은 더러운 것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내 속에 일주일 동안에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매일매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속에 복음의 역사가 들어와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또 어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19절에 모든 마술과 모든 미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책을 가져와서 책을 부질렀어요. 그 뭐예요? 점치는 책. 오늘 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주, 간상, 생년월일 따지는 모든 책들이 다 불살라졌다. 이게 오늘날 하나로 따져서 100만 원, 100억이, 10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비싼 책들이 싹 바울 앞에서, 그 광장 앞에서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계속하여 바울이 입에서 통하여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힘을 얻고 에베소의 교회에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바울은 20절에 그거를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랬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하고 어린아이가 그냥 암기해서 하는 것이겠죠. 뜻도 모르고. 그러나 바울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말하는 것은 똑같은 진짜 복음이지만 하나도 1.1도 틀리지 않는 복음이지만 그 능력과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후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흔히들 내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이 10년 닦은 사람과 1년 닦은 사람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아니한 이상은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가 방금 봤던 16절, 17절, 15, 16절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내공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울이 하는 거 그들은 부적으로 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주문으로 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누가? 귀신들이 알아고. 까불지 마 이 자식들아. 무참히 수많은 간중 앞에서 패배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의 이름은 가졌다 한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말씀의 정신 갑주를 잊지 아니한다고 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과거의 상처를 통하여서 현재 부딪히는 어떤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잡아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기 들린 사람 앞에서 끊임없이 무참히 패배당하는 이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윗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로 인하여 충만하기에 어떤 마귀도 어떤 귀신도 어떤 유혹도 핍박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정말 무늬만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입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이후에,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일어난 모든 사역의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갑자기 지금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에베소 전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데 바울이 갑자기 말합니다. 야, 마게도냐 어디예요? 유럽이죠. 아게아까지. 유럽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겠다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바울이 등장하는 사건은 그죠? 7차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7장부터 등장하다가 처음으로 등장하다가 바울이 선교 현장으로 나타납니다. 9장부터. 그런데 쭉 19장 오늘 말씀 21절에 로마라는 말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9장에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가야 되는 마지막 곳은 로마였음을 그러나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갑자기 로마도 보야 하는 갑자기 바울의 입에서 나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로마로 가기로 결정한 것을 바울이 듣고 누가가 듣고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했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 먹었다. 우리 한글 해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심하였다. 바울이 자기 생각을 먹고 마음을 먹어서 이제는 에베소 정복했으니까 저 로마 가서 정복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원문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것이 빠졌을 뿐이에요. 약하게. 그것이 번역이 잘못됐냐? 번역은 맞는데 약간의 더 디테일한 부분이 생략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로마도 가야겠다는 이 마음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그렇게 주장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1차 세계 안디옥에서 부흥회가 딱 일어났을 때 어때요? 성령이 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죠? 이방의 선교를 해서 파송하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예루살렘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서 지중해 에게를 건너서 저 그리스 로마로 건너가야 할 곳입니다.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과 점점 멀어진 곳입니다. 거기를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갑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나중에 21장과 22장이 3절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상당히 비경영적이고 비효율적인 계획입니다. 수천 킬로를 왕복해서 가야 됩니다. 로마를 가려면 빨리 가버린 건 아는데 굳이 저 유럽을 거쳐 다시금 예루살렘 걸어 올라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저 로마까지 다시 가야 됩니다. 수천 킬로를. 그것도 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면 배를 타고 육로는 걸어가야 될 이런 것을 바울은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바울 속에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게도냐에서도 갈 수 있잖아요. 로마를.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가게 되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게 22절에 한번 잠깐 제가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를 돕는 동역자들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이 에베소에 이 소아시아 쪽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왜 같이 가지 않냐고 먼저 보냈을까요? 야, 나 마게도나 가니까 선교 준비해. 이것도 있지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유대와 예루살렘에 기후적으로 큰 가뭄이 들어서 그 온 일대가 그렇지 않아도 비가 적은 나라인데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더구나 예루살렘 교회 거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니는 사람도 역시 똑같은 경제적인 핍박을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에 개척한 그 교인들이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내야 되는데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소식을 듣고 이 자기 투역자를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갑자기 22절에 보내는 것이 갑자기 아무런 뜻이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보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제가 말씀을 안 줬는데요. 로마서 15장 261페이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15장 25, 26, 261페이지. (15장) 25, 26.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축복의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예, 바로 이방인들이 이제 신앙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첫사랑을 맛보고 너무 기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가난한 자가 헐벗은 자가 발생하였음을 우리는 로마서 말씀에 이 15장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곧장 로마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간다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경그레아 교회인들, 마게도냐 교회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2차 전도 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교인을 위해서 가난한 성도를 구제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로마도 가야 하는 것도 성령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 마게도냐의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였기에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드렸었음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행은 참으로 편합니다. 참으로 편하게 갑니다. 당시의 여행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난의 길이었고 며칠날 몇날 밤을 밤새워야 됐고 때로는 강도도 만나야 했고 사나운 중승도 만나야 했고 금주름도 당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길을 가는 나그네 여성이었습니다. 강풍을 만나서 파선하기가 일상이었다는 것이 그 당시에
배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여행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여행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수천 킬로를 항복할 수 있던 것은 그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결단의 길이고 큰 험난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바울은 1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누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십시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하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바로 바울이 선교 여행이요. 가장 함축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선교 여행을 하였는가를 복음을 전하는 가정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가를 우리는 이 고린도서의 2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머나먼 길을 예루살렘의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기에 그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갔습니다. 바울은 그래요. 순종하기 때문에 갔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속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우리는 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그 머나먼 길을 효율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먼 길을 돌아 예루살렘을 가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복종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 속에 예수의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음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는 성령께 순종하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바울처럼 성령에 의해서 결정하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고 나시는 순종함을 가는 또한 예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여서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견딜 수 없는 손과 발을 들이는 선지자를 드리는 우린 모든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성령께서는 로마를 마지막 경로로 삼으셨을까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마지막의 최종 코스를 로마로 정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그는 예루살렘을 간 다음에 여러 섬을 거친 다음에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거기에서 자기 인생이 끝납니다. 로마가 마지막이고 바로 4차 선교여행 마지막 바울의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발걸음이 그 로마에서 멈췄습니다. 아니, 바울은 로마서 15장 22절 24절에 보게 되면 그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것이 자기 선교 목적이었습니다. 나오잖아요. 15장 22절 24절에 로마서에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기쁨을 나누 내가 서바나까지 가십시다. 올라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바나가 그러죠.
오늘날 스페인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선교 4차 세계 선교의 꿈은 아마 5차 선교의 꿈이었겠죠.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자기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서 참새우로 끝나고 말합니다. 그래요.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는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꿈이었지만, 비전이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은 로마에까지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의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아, 네가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너는 네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바울은 네가 로마에까지 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기에 바울은 그렇게 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는 로마로 가고자 했을까요? 그 당시에 모든 것은 로마의 모든 역사는 세계 중세의 역사는, 그때 고대의 역사는 로마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각에는 로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왜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는가? 로마를 통해서 전 지중해와 전 유럽과 또한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가장 선포되어지는 가장 중심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형과 그때 그 시대의 문명과 문화를 이용해서 바울에게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와 문화와 예술과 모든 사상이 미치지 않은 곳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전 나라의 영화와 미국의 모든 헐리우드 영화와 모든 문화를 코카콜라까지 마시는 음료까지 정복을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끔 가서 폼내고 마시는 저 어디예요? 뭔뭐 카페. 1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로얄티를 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스타벅스. 얼마나 많은 돈이 예하이출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거기 가서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비싼 데 먹어야 폼이 나니까 먹겠죠. 그게 또 문화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 그냥 좀 구시적인 말하고 있다고. 국부 유출 되잖아요. 국부 유출. 먹더라도 좀 애국자적인 면에서 먹읍시다. 그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불타는 열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볼 곳이다가 아니라 must예요, must. 영어 성경 보십시오. must. 나의 의무다, 이 말이에요. 의무. 바울은 그렇게 했어. 거기 가서 내가 수천 킬로를 가서 내가 그 위험함을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의미요 하나님께 나 주신 선교적인 비전이고 계획이었음을, 그런 단지 하나님 앞에서 종이었음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가 마지막이 아니었고 서바나로 가려고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나고 항온에 접어들었을 때 부부의 두 손을 잡고 저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가는 순례자기를 꼭 가십시오. 저도 그것이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갈게 할지 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무릎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이 무릎을 내야 하나. 거기 가면 지점이 하나가 편말이 있는데요. 0km. 그 당시에 스페인은 바로 그 당시 스페인의 그 길이 마지막 세상의 끝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바로 스페인이 마지막이었다, 이 말. 그 당시 사람. 왜? 그 당시에 중세기 때까지만 해도 지구는 둥글다는 생각이 아니라 편편하다, 사각형이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다. 배가 끝나는 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스페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땅끝이고 그 땅끝이 뭔 말이에요?
땅이 시작된 곳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하신 바울의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진 꿈과 자기 비전은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꿈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성경의 마지막에 이 로마를 기록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볼 수 없다는 마음에 서글프기도 했겠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도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것이 마지막인 줄 그가 알았다고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로마에 가지 않았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가정해 봤을 때는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6권의 편지.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복음서 다음으로 바울이 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맛본 정말로 이런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적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걸려진 그 고다운 언덕의 십자가를 경험한 바울의 세계이기 때문에 기도에서 나올 수 있는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의 그 길을 감으로써 오는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 위대한 그들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골방에 앉아서 말씀 보고 365일 말씀을 66권 다 읽은다 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는 영성으로 끝나지. 바울의 신앙의 체험의 십자가의 승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갔을 때 나오는 그 부활의 권능을 바울은 직접 수없이 체험하였기에 그 주옥 같은 아름다운 글들을 오늘날 21세기에 우리나라 남아있는 그 글들을 우리는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한난과 또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힘을 얻고 그 말씀 한마디 힘을 얻는 말미암아 다시금 예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그 아름다운 우리가 문학책을 따지면 정말 세계 노벨상보다 더 아름다운 문학책을 우리에게 신금을 누리는 문학책을 남기고 갔다 이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쓴 이 말씀 로마에서 그 눈물의 고통으로 피말리는 고통으로 쓴 이 편지를 통하여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뉴턴은 바로 바울이 이 쓴 편지에 의해서 이 주옥 같은 이 말씀을 피묻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중세기의 아름 그 흑암에 빠진 영적으로 부패와 아니 유대시대보다 더 부패된 그 가톨릭의 역사에 대항하여서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1장 16절 17절로 마서 말씀을 통하여 그는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기독교 또한 전 유럽이 그냥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세계를 살린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빌 브라이트 유명한 많은 사람들 CCC를 세우신 그 모든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룬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쓴 그 글을 통하여서 위대한 힘을 얻고 역사를 이뤘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내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공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언덕에서 째증 맞고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몸이 그 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피복음이 그를 통해서 바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후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인도받고 성령님의 감동받아서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 머나먼 수천 킬로를 마다하지 않냐.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굶주림과 파송과 강도와 유혹과 생명의 죽음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의 속에 역사하시는 피 묻은 복음과 그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과 꿈을 행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뭐냐고 말합니다. 나는 간호사가 됩니다. 나는 파이러트가 됩니다. 나는 변호사가 됩니다. 나는 무엇이 됩니다. 다 자기 욕심에서 나온 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꿈은 아니옵시다. 첫째는 예수를 위한 것이고 인류를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비전은 절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신 비전과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냥 바울이 가진 꿈이 뭐였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엘리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으로서의 가말리엘 후손, 가말리엘 제자로서의 또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의 그는 호의호식하고 살 수가 있었던 게 자기 꿈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유대받고 그냥 칭송받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꿈을 여럿이 꺾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아, 그래 너의 꿈이 이것이니? 근데 나는 너를 향한 사랑,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꿈은 꿈과 비전은 이것이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야. 그게 네가 부자 되는 길이 아니고 네가 떵떵거리고 위대한 사로서 이 존경받는 길이 아니라 바울아, 나와 함께 그게 가시밭길이고 그게 차명의 길이고 목이 잘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가자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 주신 바울에게 주신 꿈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갔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루빨리 3년 후에는 어느 이자 갚아서 원금 갚아서 아파트 내 것으로 만드는 내 꿈이십니까? 내 자식의 스카이대학 보는 것이 내 꿈이십니까? 그래, 그 꿈도 필요합니다. 왜? 의식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은 보다 더 큰 꿈과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다. 눈을 크게 뜨는 자는 많은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의 문을 여십시다. 기도의 역량을 키우십시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큰 위대한 사람, 더 큰 빛나는 사람, 더 큰 하나님께서 빚으신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요셉은 무엇이었습니까? 12형제가 잘 사는 것이 자기 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아, 너희 11형제보다 네가 더 큰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인데 리더가 될 것인데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너를 통하여서 저 애굽의 땅을 잠시 애굽의 땅을 빌려서 너를 애굽 총리로 만들어서 저 하늘의 물결에도 빛나는 그 민족의 역사를 이루셔서 내가 430년에 너희를 민족을 통하여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이루는 것이 그 가정을 이루는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요셉이 그걸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게 되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은 나를 먼저 형님들을 통하여서 나를 노예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음을 그때서 11형제들을 바라보고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가 요셉이 총리 됐을 때 몰랐어요. 그가 자기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서 하게 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현재 여러분 속에 임하는 고난과 여러분 속에 있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결단코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직장의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가족 간의 문제들이 결단코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가정이요 그것을 다시금 뚫고 나오기를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던 것처럼 환경에 절망하지 마라. 그래, 너희 가정의 문제, 너희 어떤 집안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느냐, 나를 보아라. 내 손을 잡아놔라. 나를 보아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고난이 옵니까? 우리가 잘 나갔을 때 우리 납득 엎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바라보니까 인생을 헛살았고 내게 모은 것은 하나도 없지. 전부 다 노래보는 가정 파탄입니다. 내가 인생 헛살한 것 같.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납죽 엎드리지 않습니까?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빈손도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나는 인생의 패배자고를 깨달았을 때 납죽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승리의 방법이에요. 잘 나가실 때 겸손하십시다. 잘 나갈 때 더욱더 엎드리십시다. 하나님, 잘 나갈 때 더 엎드린 사람은 하나님 더욱 축복을 주실 것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더 엎드린 사람은 그의 눈물과 그의 수고를 키워가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 믿음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 실상이라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것이지만 내가 이만큼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내 손에 잡은 것처럼 가는 것이 믿음이 실상이라 이 말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현실은 내 친구들, 내 동창들보다 내가 못하고 내가 뒤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받는 그릇으로 예비시켜 주시는 가정을 깨달아 알고 다시금 모든 절망과 죽음과 사망을 이겨버리고 그 능력의 예수를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을 때 마게도냐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한 로마도 보게 만드는 비전과 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바울을 통하여서 전 유럽을 정복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한난과 바울의 고난이 또한 바울의 그 모든 사역들이 결단코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둘 쌓임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니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날의 전 200국가에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정복되지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깃발이 날리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현실의 의식주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하나하나 납죽 엎드려서 겸손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화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기를 원하고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꼬매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깨어진 부자 간의 관계가 하나가 되시며 깨어진 부부의 관계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성령께 이렇게 인도함 받아 사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계속해서 단톡방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보훈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성령께 철저히 인도받기를 원하고 성령께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예수의 사랑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머리속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소서.